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영적인 거래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사고 파는 일에 아주 관심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특히 부동산. 우리 정부에서도 이 부동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성 있게, 어떻게 하면 이 부동산의 문제를 잘 할까? 아마 여러분, 이 부동산이 뭡니까? 내가 잘 사고 잘 팔면 참으로 큰 이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판 사람과 산 사람 사이에는 항상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하나가 이익을 보면 하나를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래란 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물교환의 형태를 말하겠습니다. 서로 바꾸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상행위가 발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필요 없는 것을 주고 내가 필요한 것을 받는 것입니다. 또는 내게 덜 가치 있는 것을 내어주고 내게 더 가치 있는 것과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큰 이익과 큰 손해를 본 거래가 있습니다. 1867년 3월 30일 날 러시아는 미국에게 알래스카라는 땅을 720만 달러에 매각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10,000평을 사는데 200원을 주고 샀어요. 200원. 10,000평을 주고 사는데 200원. 아마 여러분 우리 안나 여성교회 우리 자식들에게 용돈 받는 한 5만 원만 받아도 과연 몇 평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엄청난 땅을 아마 여러분이 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이 나라가 720만 달러에 샀어요. 그때 그 당시에 국무장관인 이 서워드라는 장관이 의회에 출석해서 720만 달러 러시아 이 알래스카를 샀습니다. 하니까 이 의회에서 아니 그 쓸모없는 어른 같은 그런 땅을 뭐하러 사냐고. 걔 나중에 그 땅이 지출이나 많이 당하지 왜 그런 땅을 사냐고 막 나무랬습니다. 그랬을 때 이 서워드라는 국무장관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보이는 알래스카를 산 것이 아니고 저는 보이지 않는 알래스카를 샀습니다. 저는요 영적인 거래를 했습니다. 진짜 그 국무장관은 보이는 알래스카를 산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알래스카를 사서 지금 그 자손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1959년 49번째 주로 연방에 편입이 됐고 여기는 유전개발 그리고 금광 군사 전략적인 요충지 그리고 교통의 요지 이 땅이 바로 보석의 땅. 지금 여러분이 물을 사 먹죠. 누가 물을 사 먹는다고 상상을 했겠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물이 바로 알래스카 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나라는 큰 이익이 돌아왔고 한 나라는 큰 손해를 보게 된 거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보다도 억울하고 어리석고 치명적인 거래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에서가 아우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겨주고 팥죽 한 그릇과 바꾼 이야기입니다. 이 거래로 인해서 에서는 장자권의 축복을 영구히 빼앗기고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원리를 알지 못하면 에서와 같이 잘못된 거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잃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반대로 야곱처럼 지혜롭게 거래를 하면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거래는 가치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가치를 모르면 속아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에서의 가치관과 야곱의 가치관이 달랐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참된 성숙과 능력 그리고 축복을 받고 살려면 우리는 반드시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올바른 가치관에서 유익한 거래가 일어나고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이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이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해서 거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거래가 무엇입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떡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떡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돌로 만든 떡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래는 무엇입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 말은 아버지를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라고요? 내가 무엇이라고요? 아버지의 뭐라고요? 아들이기 때문에. 야, 너, 네 아버지 아니야. 네 어머니 아니야.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시구 쓰면서 속으로 우리 아버지 맞는데, 우리 어머니 맞는데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증명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뛰어내릴 필요성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보일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기 보니까 아들이, 내가 아들인지 아니 내가 자녀인지 아직도 보니까 헷갈리는 분이 계신 것 같아. 여러분은 우리는 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딸이고 아들이에요. 그런데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이신데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사탄인 예수님과의 거래가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가로되 만일 내게 없더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겠습니다. 우리 같으면 한 번 딱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준대. 이런 거래 할 만하죠? 예? 설날 돼서 야 세뱃돈 줄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냥 다 제가 3층에 체육관에 있는 애들부터 다 내려와가지고 세뱃돈 받으려고 전부 다 줄 쫙 써가지고 세뱃돈 그거 여러분 5,000원 주는데도 그렇게 몰려다니는데 이 모든 한 번 절하면 이 모든 이 세상의 영광을 다 준다고 하면 거기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과연 안 넘어간다는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한 사람은 아멘 하는 거 보니까 그 다음은 다 전부 넘어갈 사람. 다 넘어갈 사람. 한 번 딱지라면 이 세상 다 준다는데 그게 안 넘어갈 사람 과연 몇 사람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아, 물러 가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영광보다도, 이 세상보다도, 이 모든 것보다도 나에게는 아버지만 계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이 세상 모든 다 안 줘도 나는 우리 아버지만 계시면 돼. 하나님 아버지만 계시면 나는 그 아버지가 세상 것보다 다 좋아. 그래서 이 사탄은 우리에게 항상 유혹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점 있습니다. 뭐라고요? 거래하자. 야, 이건사야, 거래하자. 야, 목사, 거래하자. 자꾸 거래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거래를 하더라도 항상 유익한 거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된 거래의 원칙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축복된 이 거래의 원칙, 성경이 말하는 원칙이에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육체인 것을 버리고 영적인 것을 취하자.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하세요. 육체인 것을 버리고 영적인 것을 취하자. 이것 좀 꺼주세요. 이거 제가 사인을 몇 번을 줬는데도 지금 동영상을 찍기 때문에 이러면 빨리 이거 꺼주셔야지. 환풍기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소리가 이게 다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자, 한번 더 하십시오. 육체인 것을 버리고 영적인 것을 취하자. 야곱과 에서는 형제간입니다. 이 두 아들을 쌍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에서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장자권에 대한 축복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는 어머니의 태중에서 서로 먼저 나오려고 치열한 정탈전의 싸움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먼저 나와서 뭐 되려고요? 장자 되려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다 뭐라고요? 장자예요. 장자입니다. 장자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야곱은 먼저 나오려고 장자 되려고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와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장자권이 무엇이냐 말이죠. 왜 야곱은 그토록 장자권을 차지하려고 했느냐 말이죠. 먼저 사회적인 면에서 볼 때 이 장자권은, 이 이스라엘은 부모의 재산에 대한 권리와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권리가 뭐냐면 부모 재산의 3분의 2를 이 장자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장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자에게만 주어진 이 재판권의 경우도 보면 아버지를 대신해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그 재판권으로 사형까지 가능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형시키라면 사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만큼 사회적인 면만 보더라도 이 장자권의 위력은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이 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적인 면이 있습니다. 영적인 면이 있습니다. 영적인 면의 세 가지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장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장자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 임재하고 누구에게요? 장자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장자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장자인 이삭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본 이 야곱은 나도 장자가 돼야지. 장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영적인 면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자손을 통해 조상을 통해 내려오는 기업이 있는데 이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는 권리예요. 그 권리를 장자해 준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장자들에게 다 주실 점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축복권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자손에게 축복을 해준 대로 축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가 나에게 많은 복을, 그 축복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장자에게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요? 장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둘 사이에 장자권 싸움이 치열했는데 결국 누가 먼저 나왔어요? 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에서가 형이 되고 나중 나온 야곱이 뭐가 됐어요? 동생이 됐어요. 이 장자권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는 에서가 먼저 나와서 형이 됐어요. 그런데 나와서 이제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졌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이제 장자의 이제 모든 것을 포기했다. 이제 나는 차자로서 뭐 살아야지. 어쩔 수 없잖아. 야곱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는 졌지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는 내가 저 형의 장자권을 빼앗으리라. 내가 차지하리라. 내가 가지리라. 내가 가지리라. 내가 차지하리라. 내가 뺏으리라.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기회를 노렸습니다. 기회를 노린 자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찾아오느니라. 기회를 노린 거예요. 하루 이제 에서 형이 사냥을 간 것입니다. 가서 점심 때도 안 오니까 오후 되니까 야, 배가 고프겠지. 형이 배가 고프면 분명코 내 이 기회에 내가 노리는 노림수에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를 통해서 팥죽을 준 거예요. 오늘따라 더 맛있게 이 맛을 기가 차도록 맛있게 해서 냄새가 저 밖에서부터 막 흘러와서 코스에서 막 들어오면 이 팥죽이구나 이 맛이구나 진짜 완전히 냄새가 완전히 코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맛있게 팥죽을 줘서 형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형이 와서 야곱아 팥죽 좀 줘. 그럼 여러분 형제안 같으면요 그래 형 빨리 먹어 이렇게 할 텐데 그 팥죽을 딱 못 준다는 것입니다. 뭐 하자고요? 거래하자는 것입니다. 무슨 거래하자고요? 장자권과 팥죽 한 그릇에서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때 에서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는 지금 뭐 하단 말이죠? 배가 고파서 지금 먹는 음식이 그는 그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다른 어떤 장자권보다도 나는 음식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때 야곱이 확인을 합니다. 뭐라고 확인하면 오늘 내게 맹세하라. 이 말은 뭐냐면 인감 도장을 찍으란 말이에요. 그때는 도장이 없었기 때문에 맹세를 했어요. 맹세. 네가 맹세하냐? 예, 맹세한다. 그러면 이건 바로 인감 도장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감 도장을 확 찍은 거예요. 여러분. 결국 에서는 그 맹세를 통해서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에서가 한 말을 유심히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면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즉 다시 말하면 장자의 명분과 팥죽 중에서 무엇이 더 가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장자의 명분이란 뭐냐면 바로 영적인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장자다. 내가 장자라고 생각되는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영적인 축복을 받을 사람들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나는 영적인 축복을 받을 사람이에요. 팥죽을 먹는 것은 육신의 배후를 채우는 것이지만 그는 영적인 것을 버리고 육적인 것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이유를 이렇게 결론하겠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고 했습니다. 결국 가치관의 문제라는 말이에요. 장자의 명분보다 팥죽이 더 실속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요? 육적인 사람이라.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영적인 가치를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보다도 가정을 더, 예배보다도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일 성서보다도 우리 학생들이 학원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치는 최고의 영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소홀히 하면 우리는 육의 영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꼭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하십시다. 일시적인 것을 버리고 영구한 것을 취하자. 무엇을 버려야 한다고요? 일시적인 것을 버려야 됩니다. 팥죽은 일시적인 당장의 만족을 줄 뿐이에요. 그 팥죽 한 그릇 먹고 나면 또 배가 고파요. 그러나 장자권은 평생의 권리가 있고 명예가 있고 축복이 따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 영구적인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명분이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명분이 뭡니까? 명목적인 가치를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팥죽같이 딱 보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명예나 대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이 중요하죠? 이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에 대한 명예가 귀한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목회하고 죽고 나서도 뭐만 남아있어요, 여러분? 이 재단에 이름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물이라는 이름은요, 명예가 없습니다. 동물들은 그저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렇게 죽으면 이름이 남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뭐가 남다고? 이름이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예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예는 영구한 것이다. 돈이라든지 이런 물질은요, 일시적인 가치를 말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명분 있는 삶을 택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명분. 이 명분을 얘기하니까 중요한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바로 한 분이 바로 조지 워싱턴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부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그가 워싱턴은 어렸을 때는 선장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선장이 되면 참. 그래서 조지 워싱턴은 선장이 되기 위해서 결심을 하고 이제 마지막 어머니에게 자기가 큰 뜻을 품고 나가 선장이 되겠다라고 말하니까 이 어머니가 이 아들 워싱턴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우는 눈물이 정말 어머니가 우는 그 눈물을
자기의 가슴에 막 찔리는 것입니다. 그때 이 조지 워싱턴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뭐라고요? 옳다는 것입니다.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첫 계명이란 말이죠. 그만큼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이 첫 번째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약속 있는 그 첫 계명을 잘 지키면 이는 내가 잘 되고 내가 당해서 장수하리라. 워싱턴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마음을 바꿔야지. 내가 어머니를 공경하고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어머니와 함께 살아야지. 그래서 그가 좋아하는 그가 꿈을 접었습니다. 선장의 꿈을 접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옆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갑니다. 항상 그는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는 것을 그는 확실히 믿고, 그리고 그 부모를 공경할 때 이것이 약속인 하나님의 첫 계명이기 때문에 내가 부르고 잘 되고 내가 장수하는 복을 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지 워싱턴은 그 마음속에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뭐가 됐어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영적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명분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보이는 것을 버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취하라. 할렐루야. 보이는 것, 뭐가 보여요? 팥죽이 보여요. 당장 손에 딱 잡혀요. 사람들은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 한다고요? 자극적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나물에다가 쇠고기 다시다가 한번 탁 쳐보세요. 치는 거와 안 치는 거의 차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걸 한번 팍 치고 나면 맛이 그냥 입에서 너무나 맛있어. 그래서 그걸 차고 그렇게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여러분 우리 몸에 좋을까 안 좋을까요? 안 좋은 걸 알면서도 그게 자극적이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얼큰해야 되지 않습니까? 매운탕 끓여도 얼큰하게 해놓고 잡수면서 뭐라 하냐? 시원하다. 순 거짓말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매운탕 먹는데 시원하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자극제 때문에 그분은 그 음식이 완전히 여러분 매콤하고 새콤하고 아주 여러분 그 맛에 여러분 우리가 길들여 있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딱 먹는 순간에 여러분 시원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맵게 먹고 짜게 먹는 것입니다. 이 자극제. 그런데 이게 위 속에 들어가면 위가 감당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나중에 어떻게 위궤양이 되고, 예? 우리 위 자체 부한 이 점맥들이 완전 어떻게 해요? 완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허물어지면 나중에 이 암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먹으면 아무 맛이 없어. 아이고, 이걸 어떻게 먹냐? 막 짜증내고. 그런데도 그런 음식은 전혀 그런 자극제가 아니기 때문에 소금만 탁 쳐서 다른 미원도 안 넣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음식이 내 위에 들어가면 나는 입에서 얼굴에 찐 거 별로 안 좋다는데 위는 그냥 이거 너무 좋아.
아이고 위는 너무 좋아가지고 박수치고 아이고 우리 주인님 최고야. 내 요 혀에서는 막 불만이 가득한데 위가 좋아가지고 박수치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위가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사탕이나 이런 거 달달한 거 주면은 아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저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 그 사탕 하나 얻어먹으려고. 주일마다 되면 저기 와서 뽀뽀하고 난리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탕 얻어먹으려고. 달달한 사탕 입에 넣으면 맛있거든. 혀는 좋아서 위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자극적인, 현대인들은 자극적인 것을 좋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자권이란 보이지 않는 가치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름밖에 없어요, 이름. 그래서 에스가 배가 고파 죽게 됐는데 그까지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유익한가 이 말이에요. 당연히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기에 바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미 국무장관이 알래스카를 살 때 무엇을 샀다고요?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샀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 것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 것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업을 한 것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세계를 뭐라고요? 현상세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는 바로 영적인 세계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뭐로 본다고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쫙. 믿음으로 쫙. 별 놀라지도 않으시네. 저는 믿음으로 쫙 보고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 이건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뭘 좋아한다고요? 보이지 않는 것. 왜일까요? 보이는 것은 뭐라고요? 잠깐이라고 했어요. 보이는 물질은요? 잠깐이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보이지 않는, 보지 못하는 것의 이 가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에세이 가치관을 반드시 알고 깨닫고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세이 가치관은 뭐냐면 첫 번째는 바로 편의주의입니다. 편의주의는 편하게 살고 쉽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고한 가치관이 없어요. 가치에 따라서 움직이는 생활이 아니라 편리한 쪽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생각 없이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전이 없어요. 전혀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물어보면 아직도 비전이 없어요. 아직도 꿈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래 살아도 한 세상, 저래 살아도 한 세상인데 쉽게 타협하고 쉽게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에서는 배가 고프면 배를 채우는 것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배를 채우는 것이 그는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편하게 하려는 신앙생활 속에는 반드시 유혹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인데 하이 몸이 좀 아프네. 수요 예배 땡치자. 금요 예배 하이 오늘 또 목사님 또 늦게 마실 텐데 오늘 또 땡치자. 오늘 뭐 중요한 연속곡 나오는데 하이 오늘만 유혹이에요. 유혹. 그 유혹에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다 어떻게 땡땡이 치고 있어요. 땡땡. 여러분 땡땡이 뭔지 알죠? 학교에서 땡땡이 친다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인데 땡땡이 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장자권을 팥죽 거래 물질에 완전히 빼앗기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편의주의를 하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리는 특권, 말씀 듣는 특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특권, 봉사하는 특권, 전도하는 특권,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장자권의 특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빼앗기지 마십시오. 무엇 때문에? 편의주의 때문에. 두 번째는 에세이 가치관은요, 현실주의입니다. 현실주의적인 태도는 사는 사람들은요, 당장 꼭 필요한 것만 가치가 딱 느껴요. 에서처럼 굶어 죽게 되었는데 팥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은 현실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 세상에서 잘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내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꾸 내세의 삶을 놓치고 있어요. 내세의 삶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주의를 살기 때문에 내가 오늘 가서 열심히 일해서 내가 오늘 하루 벌면 내가 이 돈이 얼마인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가정에 부양하고 가정에 사는데 얼마나 보탬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디요? 현실주의에서 완전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유혹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디에 소망이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잘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산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냐 이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유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에세이 가치관은 바로 합리주의입니다. 현대인들은 지극히 이론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좋아하죠. 또한 지극히 뭐라고요? 계산적입니다. 그래서 손에 나는 일은 절대로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한다고요. 제가 집에 우리 아파트에 살잖아. 옆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도 주의 중요한 가정이니까 옆에 있는 그래도 서로 마주보고 사는 그 집인데 그래도 그 집에 인사하고 살아야지. 그래서 뭘 음식을 만들면 좀 갖다 줘라. 이래서 갖다 주면 인사 두드리고 가서 아이고 우리 옆에 어떻게 이렇게 근데 같이 이렇게 잘 지내봅시다. 그러잖아요. 저희들이 무엇인가 갖다 주면요. 그 가정에서도 또 그만큼 우리에게 가져다 줘요. 그럼 저희들이 안 갖다 주면 전혀 서로 내왕이 없어요. 얼마나 이 젊은 분들이 계산적인지 몰라요. 그래 여러분들이 서로 이 옛날에 우리 여러분 이 마을에 이렇게 살면은 예를 들어서 호박죽을 하나 쑤더라도 아이고 저 소똥이네 말똥이네 개똥이네 예? 저 천똥이네 모든 거 다 갖다 줘. 이래서 여러분 죽소면 다 갖다 주고 어릴 때는 그 심부름 한다고 두부 만들면 두부 이 집에 저 집에 갖다 주라고 여러분 두부 털고 가다가 넘어져 가지고 머리 깨고 그래도 또 두부 갖다 줘야 되고 여러분 그 시골 인심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그런 인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만들면 서로 갖다 주고 서로 주고 왕래했는데 요즘은요 완전히
내가 안 갖다 주면 절대 안 갖다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계산이긴지 몰라요. 그래서 손해 나는 일은 전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은요,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때로는요, 아주 무모한 것처럼, 정말 무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 보면요, 어떨 때 보면요, 역설적인 것도 너무나 많아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예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단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했어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그 연세 많은 가운데서 그 진짜 자식 하나 줬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키우라고 해야 될 텐데 그 자식을 번제로 내놓으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명령이 무모하지 않습니까? 비윤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은 그것을 초월해야만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초월하지 않으면 믿음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많이 보여주셨죠. 베드로가 물리를 걸을 때 주님 저도 할 수 있습니까? 저도 주님께로 갈 수 있습니까? 그래 와라. 이게 믿음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물리를 걸을 수 있겠습니까? 11제자 머리에는요, 아이고 사람 어때요? 주님은 하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걸어올 수 있지만 우리는 절대 걸어갈 수 없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걸 하나의 무엇을 본다고요? 믿음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뭘 봐요?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면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진짜인 거야. 그래서 베드로는 물리를 걸어서 안 걸었어요? 유일하게 물리를 걸은 사람은 사람 중에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 베드로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따지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자꾸 응답 못 받는 분이 뭐냐면 자꾸 계산하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이건 불가능한데, 이건 지우고, 이건 하고. 계산하지 마세요. 믿음은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순종할 때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응답 받는 것입니다. 에서의 생각은 뭡니까? 바로 지극히 계산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팥죽과 장자권 중에 어느 쪽에 더 가치 있는가를 뭐라고요? 저울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막 머리를 굴리고, 여러분 막 회의를 많이 하는 교회 있죠. 어떤 교회는 막 회의를 오늘 또 회의하자. 다음 주도 무슨 회의. 이런 교회는 다 쪼개져요. 예, 우리 전통적으로 회의는 재직회는 한 달에 한 번씩은 반드시 해야 되고, 무슨 당회는 한 달에 한 번은 반드시 해야 되고, 아무 할 일도 없는데 당회 모이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예?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굴리고 회의하는 교회는요, 부흥할 수 없지만 기도하는 교회는요, 부흥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당연한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회의는요, 사람의 생각을 추구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의 생각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회의를 하면 할수록 의견이 대립이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가 되어버려요. 기도하면요, 하나가 되어버리지만 회의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대립되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을 속여서 장자 명분을 빼앗은 야곱의 행동을 칭찬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여기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것은 야곱의 윤리적인 태도가 아니라 야곱의 영적이고 신앙적인 태도를 가르치고자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엄청난 축복과 권리를 값싼 세상적인 가치들과 거래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결론적으로
영적인 거래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영적인 거래는 무엇을 한다고요? 믿음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해서 응답받고, 믿음으로 해서 축복받고, 믿음으로 해서 해결된 역사, 믿음으로 해서 병을 취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텐데,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 육신의 질고 때문에 아픈 자가 있습니까? 아픈 자가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영적인 장자들입니다. 장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픈 곳에서 얹었습니까? 여러분 장자의 믿음은 무엇을 했습니까? 계산직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까? 제가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의 자녀들, 이 자녀들에게 있는 모든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깨끗하게 남을 받을지어다. 이 병마의 마귀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다 나은 줄 믿습니다. 아버지 믿어도 되겠죠?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확신을 갖게 해주시면서 치료될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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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중에 문제 있습니까? 자녀 문제, 사업 문제, 남편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모든 문제 있습니까? 문제 있는 자들은 두 손을 가슴 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얹었습니까? 여러분 장자입니다. 영적인 장자입니다. 명분의 가치를 아주 존중히 여기는 여러분들입니다. 얹었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문제, 모든 문제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제야 해결될지어다. 문제야 떠나갈지어다. 문제가 문제될 수 없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 해결받고 정말 주의 놀라운 주의 복을 받는, 아버지 영구의 역을 받는 복을 받는 우리 영혼계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거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믿음,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준 정말 최고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그 명분 있는 가치를 우리는 놓치지 말게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시간, 귀한 예물 주님께 바칩니다. 이 11점을 바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놀라운 주의 복을 부어주시고 아버지께서 이 생명의 멸류관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정헌금 그리고 건축헌금, 성경금, 우리 모든 감사 예물 모든 어디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임해 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종이 두 손들 아버지 앞에 기다오니 이 자리에 정성껏 바친 예물을 통하여 아버지 기쁘게 받으시고 이 땅에서도 주의 복을 넘치도록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은 계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치라면 바치면 바치는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아버지가 한다고 했습니다. 이 귀한 복을 누려서 이 멸류관을 놓치지 말게 해주시고 저 천국의 멸류관을 다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는 이 영적인 거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고 우리는 이 명분의 가치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사업장과 직장 위에 그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원 재단과 한국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 사랑스러운 정말 가장 좋은 대한민국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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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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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예, 자,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우리 아버님, 어머님 오셨어요, 여러분.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환영아 박수 해주십시다. 예, 잘 오셨습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예, 부모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김진아 집사님 한번 일어서 주세요. 예, 우리 집사님 감사합니다.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 김진아 집사님 이 재단을 보내주시고 앞으로 우리와 함께 정말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집사님 되게 해주시고 이 땅의 어떤 모든 것을 주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집사님 앞으로 오직 우리 신랑 대신 주님만 바라보고 저 천국의 멸류관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집사님 되게 해주시고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가정의 모든 성사와 복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집사님의 그 모든 것 기도하는 대로 믿음은 아버지 지금 보이지 않지만 계산적으로 해서 믿음으로 되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확신하고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내 마음에 가지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주시고 더 큰 건강을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좀 어려움이 없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감사합니다. 예, 주님 앞으로 주의 일을 많이 감당하는 우리 집사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다음 주 찬양 우리 에스더 여성교회에서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전도 우리 무한 전도대가 화목 토요일 전도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우리 계란 전도 시작했습니다. 계란 전도 우리가 한 달 앞당겨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주님의 부활을 알리는 것입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나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예, 주님만이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계란 삶아서 정말 주님 앞에 전도하면서 우리 많은 영혼들에게 전도의 귀한 여러분 이 반드시 멸류관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예배가 3월 첫째 주 지난주부터 우리 1, 2부로 나누어져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예, 우리 이 나눠졌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지금은 조금 어색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만 있으면 아마 서로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기도회가 매일 밤 10시에 이 야복나루 기도회가 기도했습니다. 예,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꼭 야복나루 기도에 오셔서 예,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예, 요즘은 텐트 속에서 잡니다. 너무나 편안하고 아주 우풍도 없고 따뜻한 밑에는 따뜻하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정에 침대에서 자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예, 여러분 가정에서 누워서 주무시지 마시고 일주일에 내가 한 번 정도는 내가 성경 와서 나도 자리라. 예, 교회 와서 잠자보세요.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새벽교회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 하느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가치를 아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한 주에 한 번 주일날 난예배 왔다가 가는 우리나라 성도 중에 90%가 그런 성도들입니다. 주일 난예배 들으면 땡이에요, 완전히. 딩동댕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오늘 제가 그랬죠. 얼마나 중요한가를 기도를 통해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영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들 명심해야 될 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 우리 이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 셀 예배 우리 남성교회 헌신 예배입니다. 남성교회는 헌신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의 은총 은혜가 넘쳐나는 이 하루 꼭 될 줄 믿습니다. 성전에서 특히 오후에 셀 예배 참석하십시오, 여러분. 집에 가지 마시고 집에 가서 뭐 할까요, 여러분? 한다는 게 뭐예요? TV 보고 앉아있잖아요, 여러분. 그 바보 상자 앞에 앉아있지 마시고 성전에서 여러분 이 셀 공부해 보세요. 요즘 로마서 하잖아요. 얼마 지면인지 몰라요, 여러분. 꼭 참석해야 됩니다. 예, 제가 그랬죠. 제가 나중에 우리 올 11월 달에 제가 안수집사님, 권사님 그 뽑을 때 제가 우리 명예 권사님 뽑을 때 다른 거 제가 안 본다고 했어요. 예배 잘 안 드리면요 제가 안 뽑습니다. 천없는 일이 있어도 제가 안 뽑습니다. 그래도 예배에는 빠지시면 안 됩니다. 특히 주일 성수 잘 하셔야 됩니다. 그거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저는 그거 이제 앞으로 우리 제2대 때부터는요 그게 처음에는 제가 주의 사랑으로 막 되든 안 되든 다 뽑아줬는데 이제부터는 절대 그거 없습니다. 예, 예배 철저한 예배를 잘 드는 분들은 제가 뽑아드립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됩니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보고 계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들이 예배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다른 다 잡지 마세요. 주일날은 저 교회 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날 만나고 다른 날 해야지 주일날은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일날 오후 예배 중요합니다. 여러분 셀 공부하는 거 중요하다고요. 공부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성경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마귀한테 유혹당하지 않지. 이단들은 모든 걸 다 외우고 앉아 여러분 하면 여러분 어때요? 도망갈까요, 여러분? 저 목사님들 가서 얘기해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아셔야 된다고요. 그 여러분들이 이 오후 시간에 설 예배 시간에 많이 참석하시고 그리고 다른 예배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저녁 예배도요. 집에 계시지 마시고요. 와서 예배 드리고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육신도 좋아지고 회복됩니다. 예, 여러분들 꼭 그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꾸 얘기하는